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제자도의 그 핵심이 무엇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앞에 마가복음 8장에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집중하셔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길에서 자신이 순환당하실 것과 또한 제자로서 그러한 제자되어야 대한 것들을 그 길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자도란 무엇인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말씀들, 그러한 것들이 모여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그 30절 말씀 보면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그 가장 북쪽 지방이에요. 헐몬산 그곳에서 이제 내려오셔갖고 갈릴리로 지나가면서 남쪽으로 내려오시면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가시는 그러한 방향 속에 있는 겁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이 갈릴리에서는 더 이상 뭐 이곳에 알리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고자 하세요. 근데 이때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순환당하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에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이후에 한번 말씀하셨었는데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가르치세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는 대제사장들과 또한 여러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지리라라고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특정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 즉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마지막 남겨진 사역에 그리스도로서 행하는 그러한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 3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기 싫은 것입니다. 이해하기도 싫고 또 이렇게 진행되는 것도 싫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더 안 좋은 말씀을 하실까봐 이 말씀을 꺼내기도 싫은 것이며 또한 이전에 베드로의 책망도 예수님의 책망도 기억하고 있는지라 그들은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순환과 고난에 대한 말씀 대신에 이 말씀에 대한 관심 대신에 다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누가 크냐라는 질문이죠. 누가 크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도 33절 말씀은 제자들이 서로 그 안에서 와글와글하고 자기들끼리 막 관심 기울이지 않고 토론했던 것이 있습니다. 서로 누가 크냐라고 쟁론하는 것이었었죠. 아마 앞에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셨기에 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좀 특별한 제자구나라는 그런 특권의식이 있었겠죠? 반면에 다른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세 명의 제자들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라고 말하는데 누가 크냐라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가 오면 로마에서 그리스도가 해방하고 또한 정치적인 큰 왕이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에서 이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그 밑에서 누가 큰 자리를 얻을지를 지금 싸우고 논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큰 자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같이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제일 앞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무사람의 끝이 되고 또한 섬기는 자, 가장 작은 자가 바로 큰 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와 또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제자의 그러한 삶의 중요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그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제자가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이러한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시기 위하여서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36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 앞에 세우세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을 영접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참된 제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가장 볼품없고 능력없고 가진 것 없고 무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그 작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어린 자,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동일합니다. 힘 있는 자라고 교회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아니요. 보잘것없는 자라고 낮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낮다라고 해서 그것이 나의 특권도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연약한 자를 섬기며 서로 종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요 참된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또 우리에게 제자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에 연장선상에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요. 무엇이냐면 요한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금하였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우리가 못하게 하였어요. 잘했죠? 잘했죠? 이게 바로 요한이 예수님께 대하여서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칭찬해 주세요. 저 잘했죠? 잘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요한이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12제자인 자기들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들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요한 같은 경우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떠한 자이지만 예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 39절 말씀 보면 내 이름을 의탁하여 내가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준입니다. 우리의 특권의식과 생각으로 우리가 만약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은 잘못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개교회의 이익도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를 기준으로, 나의 이익을 기준으로, 우리의 어떠한 무엇을 기준으로 선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큰 자로 여기며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그리스도 앞에서 굴복되십시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하고 굴복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그러한 삶임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한 41절,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대접할 것을 말씀하세요. 41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들도 너희가 제자라고 하는데 너희들을 향하여서 물 한 그릇이라도 누가 너희를 제자로 인정하면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는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죠. 우리가 우리의 그러한 그 형제들을 제자로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하여서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42절 말씀 보면 반대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제자들, 그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그 제자들을 섬겨야 하며 결코 그들을 낙심하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제자로서의 또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43절서부터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비슷한 말씀들을 우리 반복하고 말씀하세요. 우리 그 뒤에 말씀 보면 만일 내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왜 그렇습니까?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불에 꺼지지 않는 데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라. 만일 내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도 동일하죠.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그 47절 말씀도 보면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라고 말씀하세요.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눈으로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앞의 말씀에 연관하여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는 우리의 손과 발과 눈이 있다면 차라리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의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성도의 실족됨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손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하면 안 됩니다. 나의 발이 죄의 길로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하면 안 돼요. 나도. 또 우리의 눈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눈도 죄악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실제로 우리의 육체를 제거하라는 말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으로 죄악으로 달려가도록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죄의 무서움이 무엇입니까? 죄악을 행하게 되면 그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재미있고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즐겁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나요? 죄악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것을 행하는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악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얽어매요. 중독 현상이 있어요. 필연적으로 거기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악으로 우리들의 손이, 우리들의 발이, 우리들의 눈이 달려가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의 멸망을 당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지옥에 대하여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지옥교류에 대하여서도 분명하게 성경에 이렇게 다른 곳에서 말씀하지 않아요. 지옥교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분도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옥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신다면 우리는 지옥을 우습게 보고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옥은 반드시 있고 죄에 대한 심판도 반드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기에 결코 죄악으로 달려가지 마십시오. 죄악의 눈길을 주지 마십시오. 또한 이 코로나의 때에 신앙에 대한 게으름도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그냥 가만히 풀어놓는다면 우리의 손은, 우리의 발은, 우리의 눈은 죄악을 바라보며 죄악을 사랑하며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죄를 결코 내버려 두지 마세요.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죄를 제거하십시오. 죄로부터 떠나지 마십시오. 이 죄로부터 떠나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죠.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죄악으로 달려가지 않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보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손을 찍어버리고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더욱더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 그 나이의 죄를 향하여서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십자가로 달려가십시오. 우리 4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죠.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구더기도 영생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구더기도 영원히 살아요. 그리고 그곳에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 가면 우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구더기가 영원히 사는 것처럼 죄를 행한 죄인도 영원히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로서 죄를 두려워하며 죄를 미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죠. 또 우리 49절, 5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49절 말씀 보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의 해석으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에 이 불은 지옥불과 관련된 것으로서 지옥의 심판을 묘사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49절의 첫 번째 해석입니다. 앞에 그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처음에는 해석을 했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그러한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을 9장 30절 이후에 나오는 제자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에 나오는 이 불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고난과 시련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한다면 이 소금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레위기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소금을 뿌리게 하세요. 결국 사람마다 불로써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무엇으로도 해석할 수 있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제자로서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5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이 소금은 이 사해에 있는 이 암염을 이야기합니다.
사회에서 나는 그 소금은 그냥 뭐 소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소금에 그러한 바위 결정통이가 있어고 압력이 있어갖고 그것을 어떠한 그 물에다 넣어놓게 되면 소금 기운은 쫙 빠져나오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밑에 이러한 소금의 그러한 그 부산물들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 맛을 잃은 그 부산물들 소금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버려버려요. 그게 바로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그 소금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제자의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짠맛을 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로서 부패하지 않도록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제자는 세상 속에서 복음의 짠맛, 제자로서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는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로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처럼. 또한 둘째로 제자는 자신의 특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 그분께 굴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셋째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다른 제자들을 대접하십시오. 낙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또 네 번째로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죄를 미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로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소금의 짠맛을 내며 부패하지 않도록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제자의 길, 제자도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